사무엘상 10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 사울이 선지자 사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기자가 빌 게이츠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는 영혼이 아니라 변화하고자 열망하는 영혼에 의하여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미래도 똑같습니다. 미래 역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변화하려는 영혼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변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change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change라는 말 가운데 이 중간에 있는 G, 알파벳 G를 갖다가 C로 한번 바꿔보세요. change라는 단어를 C를 바꾸면, G를 C로 바꾸면은요, change가 chance,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화되면은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6월 7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수뇌부 200여 명을 이끌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하여 삼성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는 물론이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변화와 기회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넉넉히 경험할 수 있고 변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고 선하고 복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안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청년이었던 사울, 잃어버린 암나귀들 몇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방황을 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 가게 되지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사무엘을 만날 것이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은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범했던 청년이 선지자와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능력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요, 내가 영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과 단 둘이 있었을 때에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귀가하면서 만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사무엘에게 등을 돌리고 돌이켜서 자기의 집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가 될 거야, 이 마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떨림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었던 사무엘, 그 영혼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영적으로 유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떠나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사무엘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사울에게는 더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울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몸을 돌이켰고 자기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영혼에게 언제 새로운 마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에 새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무엘과 함께 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무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혼자 해보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사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다면 아마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영적으로 독립하고 혼자의 믿음으로 서고자 했을 때 그 영혼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독립하였을 때 청년이었고 어쩌면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사무엘을 만났던 영혼이 나중에는 선지자와 같이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독립을 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을 때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마음을 얻고 그날 사무엘이 만한 모든 징조들, 모든 얘기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기도 했고, 놀랍게도 평범했었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주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언과 같이 힘있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이요, 사무엘을 떠나가지고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 그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당시 사울이 체험했던 능력들 하나하나가 사울을 더 영적으로 바로 세워갔고 영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귀한 영적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어쩌면 처음에는 사무엘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움을 받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은요, 그냥 보고 듣고 읽고 간접적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마음으로 나가고 직접 몸으로 뭔가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적으로 체험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교만과 자기 과시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체험이 악용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체험한 선한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은 절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으로 내 마음을 굳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요, 흐릿했던 하나님에 관한 개념, 흐릿했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분명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목회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또 장로님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비로소 그 체험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가까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눈도 보이지 않았던 이삭, 또 아무것도 몰랐던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복을 가로챈 다음에 그 화를 피해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피해가는 중에 그 한밤중에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을 향하는 가운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얘기했던 창세기 28장 15절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서 야곱의 신앙이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더 영적으로 굳건해졌고,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에서를 만나서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행동과 말하는 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변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때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지 저는 참 궁금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지 않겠죠. 만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모태신앙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으시고 얼마나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얼마나 깊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정말 가슴 깊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체험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영적으로 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천사로 정말 선하고 복된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상처 주는 분들 참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영혼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영적 체험은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내 믿음을요, 독립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더 굳건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으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하기 원하시지요?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영혼들 하나님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사모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그 자리로 다가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1854년 영국에 있는 중국 복음화 협회가 그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으로 파송합니다. 당시 중국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불안정 가운데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1년 동안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가서 전도도 해보고 이곳저곳에 가서 구제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안타깝게도요,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냥 무작정 배를 타고요, 중국 오지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백인이었지 않습니까? 머리 색깔을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변발을 합니다. 여러분, 변발이 뭔지 아시나요? 청나라 때 있었던 머리 스타일이죠. 앞에 부분은 없고 뒤에 이렇게 댕기같이 길게 있는 머리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이 변발과 같이 그렇게 하고 중국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또 놀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모습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1865년 중국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많은 열매를 남겼었던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 Society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수고했어요. 헌신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얻었던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다가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난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인 1934년에 보면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하여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숫자가 무려 1386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별로 저희는 놀라는 게 없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시작해가지고요 1386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명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체험이 있고 영적으로 체험이 있고 영적으로 독립하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헌신과 뜨거움이 있었을 때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거 원하신다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원하신다면요,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자리만 때우고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하려는 그런 영혼은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자리 보존하는 영혼들,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나와 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겠어요? 어렵지요. 그릇된 동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독립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게 영적인 독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갈 자신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갈 수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장인어른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가 아무리 신실해도 그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건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놀라운 체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영적으로 독립하여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능력 있는 변화를 원하신다면요, 우리 입술의 말이 변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어질 때 내 삶과 능력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영혼들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았다,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뀐 것은요,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가 바뀌었다, 이거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바뀐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알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을 몇 년 만에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너는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 똑같니? 하나도 안 변했니? 여러분, 그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그건 욕입니다. 몇 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변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은혜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년 만에 만나고 5년 만에 만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외모가 하나도 안 변했냐? 그건 칭찬이에요. 그건 칭찬이지만 내 영적인 면과 내 모습을 보고 안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변화되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 말했던 그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입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사람이 변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은혜로운 말은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서 말이 변화된다는 것, 이 말이 바뀐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무엇이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변한다는 것은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 그게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말의 표현과 뉘앙스가 좀 바뀝니다. 공감하십니까? 은혜 받으면은요, 말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했던 분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우리 최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톤이 좀 다르시죠? 감사합니다. 이따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은혜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속마음과 바깥으로 표현되는 말이 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변화되면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영혼들의 특징이 그래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의 숙부는 며칠 만에 돌아왔던 사울과 사환을 붙들어 놓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었던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숙부는요, 사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니? 경위를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느냐, 사무엘과 얘기했었던 내용, 국가에 관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봤던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숙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만 하고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많았을 거예요. 갑자기 갔는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나를 상석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넓적다리를 주던데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던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나를 앉혀놓고 나서 기름을 붓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던데요, 하고 싶은 말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손윗 사람이었던 숙부였지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만나자마자 자랑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는 왕으로 피택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입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그거는요, 후회해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2번째가 있습니다. 날아간 화살입니다. 여러분, 날아간 화살은 쫓아가서 붙잡을 수 없어요. 3번째가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인생도 내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해도요, 젊음을 다시 찾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기회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찾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안다면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 후회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요, 내가 어떤 언행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다가 스크랩을 해놓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26일 날 뉴욕 맨하튼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가스 폭발 현장을 뒤로하고 사진을 한 장을 찍었던 거예요. 그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막 불이 일어나고 있고 소방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대피하는 가운데 아주 밝게 웃으면서 손으로 V자를 하면서 그 뒷배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셜 네트워킹에 그것을 버젓이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맨하튼의 가스 폭발로 인하여서 2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물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 뒤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무리 젊어도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것인가, 정말 찍지 말아야 될 것인가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판단이 안 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그 소셜 네트워킹 그 계정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책망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고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 경솔함을 고백하게 되었고 생각이 깊지 않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사과하며 사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더 나아지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특별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분하는 지혜는 딴 거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말 정말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가장 심각한 폭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나에게 어떤 테러를 가하고, 사실은 그런 폭력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심한 게 뭐죠?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입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말하는 유언비어. 객관적이지도 않은데 주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힘들어요.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인터넷 댓글을 보고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유가 있다면요, 인터넷 댓글에는 익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니면 말고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언어폭력을 함부로 글을 올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려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 나는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이 하면 내 기분은 어떨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군가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기분 좋다면 그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든 말은요, 남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괴로운 것은 남도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많은 신약학자들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처럼 황금률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 나가면은요, 우리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4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부인할 거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에 반기를 들었죠? 베드로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다면 주님도 이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생각 없이 입으로 나왔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오점이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들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또 홀로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해서 자신 없고 영적인 도움이 안 되고 내 자녀에게도 떳떳지 않은 말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아예 침묵해서 좀 답답하다,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잘 바뀌지 않는 인간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말하는 걸 좀 늘려보세요.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로 인해 실수 안 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을 구분하고자 노력하면은요, 그 실수는 넉넉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날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들의 말과 언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더 나아지기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더 잘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change, 변화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변화되면은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위에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더 깊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영적으로 독립하고 내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바르게 구분해서 우리들의 입술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사울과 같이 청년 사울이 선지자 사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